오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너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에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답변하여라.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렐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기후를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가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에렐림까지 이른다. 디은의 우리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오늘 무너지는 열방 세워지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렇게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는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이 힘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가, 또 어디가 참된 피난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 한 구절의 이 본문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앗수르가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앗수르가 한번 움직이면 나라가 무너졌고 앗수르 이 왕의 결정에 따라서 수많은 민족의 운명이 달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앗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앗수르가 유다의 땅을 밟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까지는 밟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권세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한 나라에만 미치지 않고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경제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누가 더 강한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리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힘싸움과 기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여파로 경제나 또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와 모든 것들이 그 불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미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강대국의 이 손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또 역사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역사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쉼표와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이하에는 블레셋이 등장하죠. 이 아하스 왕이 죽자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꺾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보면 블레셋은 이제 유다의 이 사신을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함께 힘을 합치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이 손을 잡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한 모든 위협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알이 불뱀이 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동맹은 마치 안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종속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보다는 정치력을 더 의지하는 때가 있고 거룩함보다는 이 조직의 생존을 앞세우기도 하고 진리보다는 자본이나 다른 어떤 힘을 붙들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만약 교회가 이 세상의 힘을 붙들어야만 살아남는다면 어느 순간 그 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의지처를 두는 것, 그리고 아까 타협하면서 얻는 그 안전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참된 안전이 아니라 새로운 속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는 이제 모압의 주요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이 망하면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면
모압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은 이 모압의 중심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도 기르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성벽, 요새를 뜻합니다. 이 길과 알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호해온 도시와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국가의 힘으로 큰 조직으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쌓아 올린 너희들의 견고함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견고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비참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압이 그렇게 망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우상 앞에 가서 엉엉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죄의 그 깊은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우상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쉽게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사람을 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이전의 우상을 여전히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거짓 피난처, 우상, 이런 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자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몰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장 3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앞으로 본문이 돌아온 이유는 진정한 피난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너희들이 더 좋은 동맹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거절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들이 유다의 보존을 설명할 때에 역시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온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도 또 성벽이 견고하거나 왕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무엇을 세웠습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블레셋은 동맹을 세웠고 모압은 성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젠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곳으로 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통당하던 사람,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강한 성을 쌓고 견고한 성벽을 쌓지만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리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과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제 피난처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불안할 때에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며, 또 어떤 것이 마련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주체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세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다음 세대인 우리 톡틴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중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영이 갈등을 겪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또 우상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몽골 단기봉사팀이 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좋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한 그런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만나는 영혼들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현지 교회와 또 사역자들에게 또한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몽골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